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43절입니다. 지난주에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말씀은 35절부터 43절이 누가복음 18장 핵심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길지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네 번째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35절에 있는 말씀의 이 사건이 핵심 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제 들으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가깝다고 하면 얼마 정도로 가까울까요? 여기서 시흥 정도? 여기서 시흥 정도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딱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리고가 생각이 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그러면 엘리사의 그 소금물을 물 근원에 던져가지고 물이 먹을 수 있게 되고 과실이 맺게 되는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원래 물이 지금도 가면 이만한 곳에서 땅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와요. 신선한 물들이. 근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야.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한 얘기를 더 정확하게 한 맹인이 있습니다. 한 맹인. 이 맹인은 예수님 당시 한 맹인이 있었구나. 그 맹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성경은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여기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가려진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리고가 변했던 것처럼 너희도 변해야 된다. 너희는 한 맹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을 백어, 영어 성경에는 백어라고 되어 있는데 구걸, 그지처럼 재수가 좋으면 수입이 오고 재수가 없으면 수입이 없고 때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수입이 많고 그 직장에 망해버리면 수입이 없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구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 그 직장 언제까지 영원할 거예요. 그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떠세요? 기쁘고 행복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야호 하고 출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휴, 그냥 마지못해 간다 그냥. 이번 달만 넘기자. 이번 달만 넘기면 퇴직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구걸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저는 너무 동의가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영적인 맹인이구나. 도대체 무엇을 못 보기 때문에 맹인인가?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꼭 이렇게 말 편자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직선이 아니라 꼭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입구에 그 삭개오의 뽕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 2000년 됐다고 그래요. 뭐 그 나무를 잘라서 본 건 아니니까 하여튼 2000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 여리고의 지형에서 그 여리고의 한 맹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달라질 것 같지만 그게 그거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고 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인생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의 왕으로 오시고 내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면대면 하는데 오늘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맹인과 같이 구걸하는 우리 인생,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38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고 나라에서 건져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목사라고 그러고 뭐 장로라고 그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이렇게 영적인 맹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면 좋겠다라고 협조하지 않아요. 앞서가는 자들이 소리 지르러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이 세상은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것이고 죄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세상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보통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면 그냥 조용하고 아유 할 수 없지라고 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젯밤까지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예수님의 앞에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8절에도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37절에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멈춰 서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탑! 내 문제 해결해주고 가세요. 죽어도 못 나. 그냥 이 문제 해결해주고 가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잖아요.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 사람 데려오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그 시간적인 거리,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들이 예수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질렀다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1시간 후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0 데시벨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냥 5,000~5만으로 그냥 소리가 안 나온다는 심정으로 한번 이번에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또 기도원회를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게요. 그렇게 건강해도 제가 또 기도원 간다고 딱 작정을 하니까 어제부터 아파.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야 가지마. 가면 힘들어. 가지마.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지마.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가서 내가 다윗을 가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고백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낫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 난 광야에서 죽겠어. 2025년은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해보자 그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을 고백하면 여러분 몰래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올 1년 동안 직장을 다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12월 달부터 하나님이 야 그냥 굶어 죽어 그냥 금식하다가 먹을 게 없으면 죽어. 그래서 그럴까? 그럼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12월에 그냥 제 마음을 확 바꿔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헌금 안 하면 내년부터 이제 목사는 굶어 죽습니다. 그건 농담이고 이제 하나님이 제 몫을 주시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회에만 한번 전념해 보려고. 굶으면 뭐 굶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말 못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말 못할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해줄까? 여러분 주님을 불러야 또 주님이 오라 그래야 그 앞에 가야 주님이 뭐 줄까? 라고 물어보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짖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할 때까지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딱 얘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시모사님 소원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입니까? 네. 네. 진짜입니까? 네. 손준환 집사님 소원이 뭡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여 그러니까 주여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여라고 하는 말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 당시 누가복음에서는 옛날에는 종이 주인에게 주여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이 주여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황제 이상으로 나의 황제로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지고 내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인데 포기해달라는 거야. 포기해달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맹인이 눈을 못 봐서 눈이 떠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31절의 이야기를 이제 이게 끌고 옵니다. 자, 왜 이 맹인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맹인인 것 같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이 이적도 보이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 막 칠병이어 막 아무리 보여줬는데도 뭐 눈이 안 뜨니까 영적인 눈이 안 뜨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장님이고 성령이 와야 다 깨닫게 돼서 영적인 눈이 띄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맹인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그 바뀜이 없는 것은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나를 흔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흔들고 어떤 날은 성령님이 흔들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주도권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내 모든 주도권 다 내려놓을 테니까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거지 같은 구걸생활 다 때려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이 좀 싸구려 저질 표현에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나쁜 말이죠. 응?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런 게 없냐. 여러분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되고, 이 능력이 없어서 자꾸 직장에 가면 나는 그냥 찔벅거리고, 그냥 주인이 그냥 일을 열심히 해도 그냥 자기보다 잘한다고 막 미워하고, 이런 영적인 영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시는 분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거를 몰라서 장님이고, 또 하나, 너희가 장님인 이유가 18절의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관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다는 얘기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왔어요? 못 얻게 되어서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영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영생의 방법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 부자지, 네 재산 포기해.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자, 근데 이 사람이 24절 같이 한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 사람이 그 자리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빅 리치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34절에는 또 큰 부자를 재물로 풀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재물은 말 그대로 금은 보화, 재화, 부동산, 땅,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이 자기 눈을 가려서, 영생을 가려서 예수를 잘 모르게 돈이 가린다. 이 얘기고, 여러분, 큰 부자라고 해서 그 돈만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식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건강한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 큰 부자들, 그 한 분야의 큰 부자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회같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돼도 믿음이 잘 안 느나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처럼 55세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너무 믿음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주름 몇 개 이렇게 생기게 되면 절실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우리 기회를 볼 때마다 조금만 늙어봐라. 기회가 늦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보게 하는 장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자꾸 재물을 주고 학식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게 하는 것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무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없으니까 기도하잖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잖아.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면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42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일평생 고민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게 됐어요. 아멘. 자, 보게 됐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이 있는 거야. 무슨 관심이 있느냐? 내 믿음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없는 사람, 영적인 장님은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보이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육적으로 구원받았고 또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눈이 보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겠죠. 사람들이 상한 거지만 에이 안 먹어. 선택권이 생기겠죠. 가고 싶은 데 가겠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꼬질꼬질하고 더럽다고 자기를 평만 했는데 이제 자기는 눈이 보이니까 손전하님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평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플러스 30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는 사람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뜰 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설명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현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현세를 살고 있어요.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할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턱턱 막히죠. 내일 저는 이제 출근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현세를 살고 있는 사람, 내일 출근 안 하는 사람은 아싸 그러고 내일 출근할 사람은 답답한 이 현세를 사는데 여러 배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 배를 받느냐. 이 현세가 풀린다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지금 42절에 설명하면서 어떤 구원이냐. 현세가 풀리는 구원. 물질의 구원, 나를 괴롭히는 현세가 이제까지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장악하게 될 때 현세의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이고 성령 충만의 관심을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현세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모으고 뭐 직장을 다니고 어떻게 해서 그 삼슬라를 투자를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 현세에 풀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뭐 현세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분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현세 여러 배를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빠져도 뭐 뒤통수에 다이아몬드가 박힌대요. 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내가 끝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너의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현세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세상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계명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하게 돼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나의 구원자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현세와 내세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계속 외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리고 오라고 그랬을 때 네 소원이 뭐라고 했을 때 딱 얘기하는 그 시간이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저녁, 내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능력자인데 자꾸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감겨서